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동안 선창교회가 비전을 품고 나왔던 비전은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2016년도를 맞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올 한 해 우리가 좀 더 붙들고 집중해야 될 영역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다가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늘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게 될 것인데, 회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소망이 있지요. 회복은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돌이켜서 복구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될 원형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참된 회복의 원형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초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맺은 언약에 충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이 아름다운 낙원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만드셔서 인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요. 거기에 보면 가장 먼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보면 생명수와 같은 그 강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에덴 동산 좌우에 흐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금지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명령은 우리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과 권세를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의 거주자요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그 낙원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께서 왕이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 버릴 때, 그 미혹에 넘어가 버릴 때, 그 힘을 가지려고 할 때 거기에 언약은 파기되고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미움과 질투, 시기와 살인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땅의 삶을 구속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너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친히 그 삶을 주관하시고 그 삶에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향한 걸음을 옮겨놓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 가족 여러분,
2016년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지 마시고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내가 받을 복만 바라보고 나아가거나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나아간다면 그 신앙은 결코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고 마는, 그 문제와 함께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마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교회와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하심으로 내 삶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며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선포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같은 안식일은 아니지만 또 다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매이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안식일에 참된 예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분명히 보고 그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일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얻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느냐,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에 이 주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붙들게 되고 그 주일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바르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배경,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각지로 흩어질 때에 그곳에서 성전의 대체 역할을 하기 위해 생겨난 것들이 바로 조그만 집 회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지어라, 텐트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텐트를 지어야 했습니까? 광야에서 계속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곳에 고정된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텐트를 짓고 있다가 들고 움직이다가 또 한 곳에 정착하면 텐트를 다시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텐트를 지으라는 이유는 뭡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임재하고 너희는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죠.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돌로 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지은 집이 바로 성전이죠.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파괴될 때에 이스라엘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가 있는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의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회당이 오늘날 교회로 연결될 수 있는데 회당이나 교회나 성전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특별히
더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공동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오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기서 더 깊이 기도할 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이어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별된 장소인 여기서 먼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바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런 배경 아래서 그날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6절 끝에 보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마른 사람,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오른손은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손이 바로 오른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오른손은 내 한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온몸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이것이 잘 세워져 있으면 온몸이 세워지는 것 같은 것과 비교할 만큼 중요한 것이 오른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만큼 중요한 이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바로 넘어갈 때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갑자기 툭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끝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 놓고는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금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가 안 누리는가, 누가? 그곳에 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가 안 누리는가 지금 이렇게 감시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원래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안식일 날 이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치유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여러분 신앙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여서 삶을 살아갈 만큼 자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칠 만큼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과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나오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는 말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과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오른손 마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고 아무리 많은 자리에 차지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막 사람들 앞에서 나선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빠져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빠져버린다면 오른손 마른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지금은 가장 중요한 목표를 무엇으로 잡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오른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낼 뭔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셔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른손 마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오른손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안내하셔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과 같은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복의 가장 1순위에 있어서 이 한 해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8절에 보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일어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마른 사람이지 다리가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손만 말랐을 뿐이니까, 손만 못 쓸 뿐이니까 다리는 힘을 받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쉽지만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자기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자기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며 드러내려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리들 한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려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그리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쉽게 들으면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만히 여기서 잠깐 멈추고 어떻게 손을 내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말라 있어요. 어떻게 손을 내밀었을까? 마른 손에 힘이 없고 힘줄도 없고 근육도 없고 신경도 다 마비되어 버렸을 텐데 어떻게 손을 내밀었을까?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을까? 그러려면 그 많은 양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 그렇게 많은 물고기와 떡이 되었을까? 안 궁금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갑자기 이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이 예수님이 손에 들고 계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5,000명을 먹일 만큼 엄청난 양으로 바뀌어버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5,000명을 먹이려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방을 가득 채워도 5,000명을 다 먹이지 못할 겁니다. 5,000명만 됐어요? 몇만 명이 됐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엄청난 양이 필요했을 겁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그 빵을 받아들 때에 많아졌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아마 기록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는 조금이었는데 보니까 다시 회복되었다. 지금 제일 많이 상상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인데 그게 제일 가능할 것 같아서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 주라 할 때 순종하여 나누어 주었더니 다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손 마른 사람도 자기 힘으로 그 손을 내민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언제 손이 나왔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손을 내밀라 그럴 때 나았기 때문에 내밀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왼손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내밀어 보았을 때 그 손이 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내밀려고 할 때 자기 힘으로 나는 내민다라고 해서 손은 안 움직이지만 내민다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손이 치유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순종하는 그 때에 그 손이 치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혹시 마비되어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풀어져야 하는 영역은 없습니까?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비된 것을 내밀어야 합니다. 믿음의 나약함이나 믿음의 주저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지금 식어졌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지금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 이것이 연약합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 이것이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부분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믿음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요청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내밀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선창교회로서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의 영역입니다. 선창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즐거우면 된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도전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잡는 어부가 바다에 나가지 아니하고 육지에서만, 집에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바다의 고기를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비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순종하며 용기 있게 다가갈 때,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능력이 회복되는 성도입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예수의 삶이 회복되는 소그룹입니다.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다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앞을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성교회 가든지 여전도에 가든지 여러분의 목장에 모이든지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든지 훈련을 받을 때든지 여러분 소그룹으로 들어가면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섬김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내미는 것도 섬김이지만,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섬김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참된 섬김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참된 섬김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선창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같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선창의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